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곁에 서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자, 26절에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나 로마 국가에 반역한 이 체제 반역자들, 흉악범들, 이러는 사람들이 달리는 가장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을 또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하는 이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복문이라고 있어요.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억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을 지키는 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이 십자가 길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감정도 정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자, 그러기에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 힘겨운 십자가, 비참한 십자가 길을 억지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니 나도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지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사역자, 장로, 직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명 감당할 수 있지요? 포기하지는 못하겠고 붙잡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
우리가 십자가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길이 정해진 십자가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의 원리에 보면 이 연료에다가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탕탕 튀겨줍니다. 그러면 이 기화기를 통하여 이 연료가 이제 공급되면 그 공급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하죠. 그래서 이 폭발의 에너지로 엔진이 돌아가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에 또 성령의 불을 붙여야 우리가 힘있게 십자가 길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십자가 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27절에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49절 뒷부분에 보시면 49절 뒷부분 우리 한번 읽읍시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이에요. 숨지실 때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자 55절에 한번 봅시다.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장례할 때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도 있었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있었고 고난과 이 장례 치를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지일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던 여자들이 마침내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전파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가 됩니까? 이 여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야 부활이 있죠. 그런데 부활 영생 천국은 보기 원하면서 고난과 죽음은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있을 때에 영생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만 보기를 원할 것이 아니요 한결같이 고난 중에도 십자가 죽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동행이 있을 때에 부활 승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35절에 보니까 35절 구경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 백성들이 뭘 외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이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왕이 되실 것이다. 그 기대로 호산나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언하신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던 사람이 바로 또한 그들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놓고 주변에 모여들어 구경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도 구경하러 나오고 교회 행사도 구경하러 나오고 여가 취미생활, 종교생활 하러 나오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걸 수 있다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겠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한결같은 예수님 신앙, 흔들림 없는 예수님 신앙,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뒤에 보면 제도적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 그리고 희롱하는 관리들,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단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총공세를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 장착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무기입니다. 희한하게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데는 안티기독교, 종북 세력들, 또 이단 세력들, 여러 이 세력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힘을 연합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되면 성경은 불법이 되죠. 교회가 불법이 되죠. 그래서 이 동성애 합법화라는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 복음이 끝이 났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부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적으로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온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치우쳐가고 있지만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은 강렬한 법입니다. 이 어둠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완전한 의의 승리를 이루실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더욱 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비방하는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죽을 죄인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깨달아야 예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요 이미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시다. 매 순간 회개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40절부터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용서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1절 뒷부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저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이 천국 영생을 믿고 있으니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서받은 강도는 그동안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믿었으니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고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 가지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서고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을 때에 용서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구원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자, 44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누가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의인이야 하고 이 마지막 되어지는 일을 보고 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누가 나오십니까? 50절에서 5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0절에서 54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이 요셉은 공회의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회란 것은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추진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유대의 지도자 그룹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결의하고 십자가에 달고 있는데, 그 공회의 회원이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공회원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배신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거역하고 또 그들의 길에 반역하는 이 요셉을 따돌리고 욕하고 아마 공회에서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 요셉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있었으니까 이 일을, 장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 요셉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비록 공회에서는 욕듣고 따돌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얻었다고 믿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골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까 봐 예수님 잡히시자 다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부활 예언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천국 복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예언을 믿었다면 그 누구보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1절, 24장 11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그들 스스로가 행했어요. 예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듣고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언제쯤 왕이 되실까? 언제쯤 왕이 되실까? 내가 이 따라다닌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 누가 오른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 서로 싸우더라. 다투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목적이 물거품이 되니,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바람,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열심을 믿었어요. 열심에 도취됐어요. 왜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자기 의에 도취된 헌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열심과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과 열심은 있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믿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능력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사역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둘러싸고
9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온전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여자들입니다. 초지일관,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도, 순환을 당할 때도, 십자가 달리실 때도, 운명하실 때도, 그리고 마침내 장사하고 부활하실 때에도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자리에 바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래야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붙들었던 용서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가 보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나도 좀 데려가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공회회 회원이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그 믿음을 따르고 신앙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지위와 신분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우리를 속죄하러 오신 주 예수님, 그 속죄의 은혜와 속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맞아들여지고 또 모시고 믿고 채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